목소리로 3장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문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상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 소위 연수연구 60번째 시간입니다. 깨끗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라기 3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이 3장 말씀은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3장 전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 3장에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지 이렇게 단어로 쓰여지는데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 마샤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2, 3절에 이 표현과 같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또
더러운 것을 희게 하는 잿물과 같은 이 표백을 하는 잿물과 같은 이 분으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로 공의로 그 모든 이 사회의 또 국가의 멸망의 온 세계의 죄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물론 그 전에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계속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그 오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예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약에도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계시록 그 전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의 초림도 그의 재림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초림 때 오셔서 하시는 일, 재림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뤄올 것이다,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죄를 그가 불로 또 잿물로 표백하는 것으로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절대 기준과 그 다시 한번 갱신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끗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영명에 있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도 보면은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걸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데 연단. 그러니까 불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그 불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워 죽여버리면 연단이라고 말 안 하겠죠. 근데 우리 대상이 태워 죽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태워 죽이시려고 우리 불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백성이 레위 자손. 이건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셔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어떤 상징으로서 레위 자손. 또 그 시점에서 보면 말라기 시대 시점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의 지파의 모든 이 반창, 이 기업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의 지위와 역할과 기능이 다 깨졌어요. 레위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인데 그 거룩함이 다 깨져버렸어요. 정말로 레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무너지고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선 자들이 그의 지위를 다 박탈당했어요. 그의 모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땅의 교회가 우리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모셔서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받는 이 교회가 그 지위와 그 기능과 그걸 다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십니다. 교회를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로 내 곁에 두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죠.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는데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루시고 훈련.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 왜 군대 가서 훈련 받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막 남자애들만 있다 보니까 하도 군대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받아준다 그러면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도 군대 말도 안 듣고 해병대 캠프를 보내니까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꼭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들을. 그래서 왜 군대에 가서 훈련을 시킬까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지키는 목적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훈련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니까 뭐 기술적인 거, 전술적인 훈련 받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뭐냐면 정신훈련이에요. 정신훈련. 그래서 끊임없이 안보 이 강좌를 듣게 하고 하여튼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훈련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강의를 들어요. 안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무장하는 거죠. 너가 군인 맞냐? 밖에서는 이렇게 철부지로 살아왔지만 이제 너는 너의 가족과 이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다. 그래서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정신 무장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 군대 처음에 올 때는 한 3주, 4주, 5주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왔던 그 모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맞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무지막지하게 혼납니다. 지금 TV에서 이 군대 병역 문화가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군대 가면 정말 힘들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엄청 힘듭니다. 막 엄청 혼나고 욕도 듣고 그냥 못하고 혼나고 무지막지하게 혼나요. 그거 안 없어져요. 그래야 군인이 돼요. 그게 없으면 군인은 안 돼요. 계속적으로 뭔가 내 안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소위 이 군대 말로 적응 못하면 고문관 되는 거예요. 적응 못하면은 보호관심사병이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2년 2개월인데 지금 2년이죠. 군생활 내내 동안에 보호관심사병이라는 명찰을 달고 삽니다. 군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어떤 군사,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바울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내 군대를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주님은 군대가 왜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군인, 십자가 군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뭔가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충돌되고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버리고 이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죠. 믿음의 군사가 되어가는 거죠. 사역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어야 될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그 작업이 없잖아요. 제자 양육하면 제자 양육이 뭡니까? 제자 양육이. 저 제자 양육 해봤지만 제자 양육 한다고 안 변해요. 청년들, 시니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 그나마 가능성 있는 청년들 데리고 제자 양육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 양육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노는 이 자기네들이 삶에 이렇게 이 배경이 상황이 되는 그 모든 삶의 시간하고 이게 차이가 벌써부터 나요. 2시간 제자 양육 받아가지고 무슨 주님의 군사가 돼요. 대학교에서 세상 지식 배우고 친구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취업 준비해야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기도하고 실험해야 되죠.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안 돼, 안 돼. 흉내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라고 해서 무슨 뭐 주님의 제자 따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저도 되고 싶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길에서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얼마나 있겠어. 절질하면 다 메네메네 되길 무바르시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지적당할 게 많아가지고 뭐 3장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지만 하나부터 10가지 뭐 주님께 지적 안 받는 게 없어요. 다 항목 체크리스트 딱 보면요 다 굴리죠. 이것도 굴리고 저것도 굴리고. 주님께서 이 3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냥 양이나 염소 잡은 거, 새 잡은 거 가지고, 소 잡은 거 가지고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을 영원히 깨끗게 할 엄청난 절대 기준으로 너희를 영원토록 깨끗게 할 그 마지막 영원한 제물을 보내겠다. 그분을 보내겠다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이 지금 전체 사회를 다 병들게 만들었어요. 다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으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라기 3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왜 오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 주님이 오는, 예수님이 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가 없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냥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뭘 염치 없이 더 구하기는. 예수 이름 때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를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면 정말 감사한 거고 더 하려고 없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소건 호랑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살려줬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딱 구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싶고 다 도둑놈이 들어가셨어요. 네.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 이 밖에 가지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사단의 심리입니다. 자꾸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취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심리. 따서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누구 취하려고 해요. 그걸 막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것이 내게 돼야 돼요. 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이미 다 줬어요. 에덴 동산에 내가 너가 필요한 걸 다 줬어. 그래서 그거보다 더 구하면 그건 이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준 거 그 이후에 더 구하면 그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만든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딴 데 어디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만 그것까지라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가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복을 구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자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막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 성공 복 입을 넓게 열어라. 주님 막 이게 뭐 앙알이 성경이 앙알이 주면서 부르신다. 와 그렇지 그런 말씀 주십시오. 내가 부을게 열어라. 받아라. 누가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제일 많이 해요. 온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그렇게 뿌려놨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나요?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함께 하고 표현 것을 쭉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무엇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너가 받을 복, 너가 나를 통해 이룰 성공?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다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잡혀서 갇혔어요. 그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곳이라 이를 보이리라. 너가 받을 복, 너가 이룰 성공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자꾸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민족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고 계속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잡아다가 오게 가둬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만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칩니다.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과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0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자꾸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해, 제가 이렇게 복을,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 그것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율법 이전에는 언약, 약속, 율법 이후로는 그 율법 하나님 말씀 절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율법 지키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도 지키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 이 경계를 막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넘어가요. 지키지 않아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야 되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온지도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자문자답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야, 너희 이렇게 떠났으니까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게.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떠나갔습니까?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라고 8절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규례와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어. 적어도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돼. 다른 민족의 시장 경제 체제와 내가 가르쳐주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세계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른 민족과 달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방법으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말대로 살아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뭐 이런 11조 봉헌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이때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라기 설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어느 누구의 예배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말라기 설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제사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종교행위가 차라리 종교행위를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안 짓는 거예요. 차라리 괜히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계산된 종교행위로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 쌓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거 말이죠. 그 계산된 종교행위를 통해 하나님 죄를 더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완전 다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계산해서 하니 이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 받냐고요. 신앙생활도 나에게 신뢰를 따져가지고 하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받냐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우리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랑 전화 연락을 통화를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랑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예배드리고 했지만 열방에 나가서는 또 이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쵸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 말도 통하지 않으니 하나 예은이하고 선교사님 둘이서 예배한다는 거죠. 얼마나 예배 뭔가 전에 같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그때 진짜 그 간절한 예배가 나온다. 열방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몇 년을 사는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 그 당시에서 나오셨죠. 혼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없잖아요. 본인이 가서 진짜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유니온 교회는 2시간 거리, 우리를 지금 동에서 원주 정도 이렇게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선교사님 섬겨주시고 해가지고 그나마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실지 마실지 기도 중입니다. 예배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 참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 때 생각이 많이 나신다. 뭐 그런 데는 형식이 없잖아요. 없어요. 선교지에서 뭐 예배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없죠. 그냥 막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청년들이 또 와가지고 교제 좀 했다니까 단기 팀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게 예배죠. 주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누고 이 시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문제가 뭔지 다시 이런 게 다 기도 제목이고 나누고 이게 예배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메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11조 이 말씀 가지고 11조 엄청 강조 정직하십시오 뭐 순결하십시오 이 얘기 별로 거룩하십시오 이 얘기 강조하는 교회에서 막 이거 가지고 막 11조 막 얘기하면 강조하고 왜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아주 불쌍한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 11조 강조 이유가 되게 불쌍하다고요. 그 모티브가 아주 계산된 거죠. 11조 많이 누가 좋아합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11조 많이 되면 하나님이 또 10절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그것도 한 뒤쪽에 무게를 주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할까 봐라.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 봐라. 내가 11조 많이 내라. 거룩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늘 적용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빛을 내면서 그거 저절로 됩니다. 이거 진짜 쥐었잖아. 순간들이 막 그래서 막 복 받으려고 복권 사는 것처럼 믿었는데 막 핀내가 저는 또 어떤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받았대. 1000만 원 현금 내라 그랬는데
1,000만 원 없잖아요. 받았대요. 1,000만 원을 헌금을 내놔. 그럼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헌금 내는 건 처음 들었어요. 진짜.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직접 사람한테서 들은 건 처음이에요. 대출 받아 헌금. 누가 받아요 그걸? 정말 그걸 받아들일 기도를 들으면서 나이만 저보다 어렸으면 제가 정말 혼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사고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대출 받아서 누가 받냐고요 뭐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였고 너희 토지 수산을 없애지 못하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해 하리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이거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 어디다가 비교하겠어요? 뭐 이런 것 조항 하나하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이거 되지도 않았대요. 한국교회가 다 방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계산돼 있어. 나의 행위, 나의 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 계산돼 있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아니 교회 가려고 준비할 때부터 다 내 생각이 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어떤 사랑도 이게 없고 다 계산돼 있어. 십삼절에 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대적하였습니까? 그리고 14절 15절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알려줍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냐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먼저 믿은 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비우는 겁니다. 그 사회가 완전히 혼란, 죄로만 묶여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그 세계선교사역자 모임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솔직하고 설교하시면서 요즘 예수 믿는 다고 어디서 말을 제대로 하시는 분 계시냐. 자기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다. 부끄러워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 아들이 마귀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도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식당에서 다 듣는데 마귀 얘기를 하는데 막 질문하는데 마귀하고 뭐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그냥 조절 못해가지고 누구 닮았는지 다 들리잖아요. 뭐 밥 먹는데 마귀 얘기를 그럼 이제 거기서 딱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소리가 쫙 작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저런 신앙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 막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은 천국이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미 다 배렸어요. 애들은 그냥 진짜 나무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6절, 17절, 18절에 너무 귀한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비참해만 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누십니다. 나누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요. 계시록에 더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반드시 나눈 거예요.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반드시 나누세요. 빛과 어둠 반드시 나눕니다. 악인과 죄인은 반드시 나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넘어질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넘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넘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대가 지금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빨리 좀 이렇게 단축시켜달라고. 시간은 이게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처럼 막 빨리 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너무 빨리 가고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막 답답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탁탁탁.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마지막 때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칭해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들이 그 믿는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